유대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는 작지만 우리는 전 세계 사람 중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뽑힘 받은 사람들,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인생과 역사를 주관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선민의식이었습니다. 그런 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그냥 오랑캐인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예루살렘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의 도성이다, 이런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권력자들과 백성들 어느 순간 너무 이것이 자부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교만함에 이르렀고,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안일함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굉장히 누누이 많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너무 듣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BC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동성을 포위하고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금고에 모아놨던 하나님께 드린 소중한 헌물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더군다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심을 여겼던 미래의 꿈인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왕궁의 좋은 엘리트 대신들,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그렇게 엮어가지고, 굴비역듯이 엮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먼 나라에까지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역사가 무너졌고, 도성이 불탔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먼 길을 걸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착한 바벨로니아에 가서는 더 놀래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작은 나라였거든요. 도성도 작고 사람도 얼마 안 많고 땅도 좁고, 그런데 자기들이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에 가보니까 규모가 다른 거예요. 성이 다르고요, 건축이 다르고, 사람 숫자가 다르고, 도로 넓이가 다르고, 특별히 그 나라를 지키는 군사의 규모나 숫자가 유대 사람들이 이제까지 보았던 것하고는 너무 다른 규모였던 겁니다. 너무너무 놀래버렸어요. 우리로 치면은 평생 동안 저 산골에 살던 노인분이 어느 순간에 서울 와가지고 광화문 한번 보고 강남 가서 빌딩 같은 거 보면은 놀라잖아요.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이제 뭐 100층 넘는 빌딩도 있지만 몇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 빌딩들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 빌딩들만 보다가 뉴욕의 맨하탄에 가서 막 100층짜리 되는 빌딩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면요, 막 입이 안 다물어지죠. 우리나라 경복궁이 예쁘잖아요. 크지 않지만 예쁘잖아요.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왕이 살던 곳이니까 얼마나 넓어요. 와, 경복궁 넓다, 왕은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북경에 가서 자금성을 보면 우리나라 경복궁이 요만한 거예요. 일단은 규모에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위축이 되죠. 포로로 잡혀와 있죠. 규모는 전부 놀랬죠. 자기 나라 망했죠. 자기는 지금 자존심과 모든 것이 무너져 있죠. 이럴 때 바벨론 사람들이
고개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서 이스라엘 포로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위대한 거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망했잖아. 너희가 믿는 야훼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전쟁을 주관하고 누구든지 다 보호해주고 그런 신이었다면 너네가 전쟁에 지지 말았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지만 다수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의문점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어떤 위험 속에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해버렸잖아요. 나라를 망했고 우린 지금 먼 이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아주 몰골이 처참한 거죠. 이런 때에 신앙의 회의가 막 드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만도 위기인데 포로로 잡혀온 것만도 위기인데 내부적으로 유대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신앙세계가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신비는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조건이 그래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많은 것이 주저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도 있고요, 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시기가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10년 선배 목사님, 건강 70이 넘은 선배님인데도 건강하게 그냥 너무너무 건강한 분인데 가다 보니까 발목 위를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꼬맨 자국이 막 이렇게 돼 있더니 끔찍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니까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래가지고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발이 막 부러져가지고 그걸 째서 철심을 받고 기부스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분도 좀 늙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오다가 그냥 계단에 넘어져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제가 살도 별로 없는데 허벅지로 넘어지고 팔뚝으로 넘어져가지고 그래도 크게 다치지를 않았어요. 근데 아찔하더라고요. 만약에 발목 쪽으로 넘어졌다든지 팔꿈치로 넘어졌다면 뼈가 부서졌겠죠. 그럼 저도 똑같이 거의 막 째고 막 부서진 뼈를 입고 철심을 받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제가 열심히 이제 계단 다닐 때 그 손잡이를 잡고 다니는 훈련을 합니다. 아니 안 그러다가는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근데 한 번 넘어지면 치명적이 되겠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배도로 회원들 꼭 계단 내려갈 때 손잡이를 잡고 내려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도 그래요. 요새는 기억력이 흐려져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요. 내가 뭘 말하겠다고 말을 손들어 놓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아이를 낳으면 정말 아이를 내 뜻대로 아주 반듯하게 이상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은 그렇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누구나 다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 사춘기를 지나야 돼. 사춘기는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훈련이에요. 그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캥거루족이 돼버려요. 반드시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그 독립하는 과정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요. 그러지 않았던 애들이 막 대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무너져 버려요. 자신감이 사라져요. 마음대로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엄연히 자신의 주관과 인격을 소유한 아이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함을 받아들여야 돼. 근데 오랫동안 내 품의 아이였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 때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자기 몸에, 자기 기억력에, 정신에, 또는 관계에, 가정에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꼿꼿했던 모습들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점을 캐치해야 돼. 그리고 그 점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과 가정과 역사에서 무너지고 있는, 주저앉고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충격과 아픔과 좌절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예요. 오늘 이사야서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이대국은 멸망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계속 이대국은 멸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걸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서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2이사야입니다. 이름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느냐. 바닷물을, 그 다음에 산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 나라가 크고 힘이 세고 우리를 멸망시켜서 강력하게 보이지만, 그리고 그들의 믿는 신이 정말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견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바닷물을 제보했겠느냐? 어떤 신이 저 거대한 산맥을, 저 언덕을 계량해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견주어 보면 바벨론 아니라 그 어떤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희망을 가져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견뎌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계획을 이미 준비하셨고 실행하고 있었어요. 사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울면서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울고 그리고 통곡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희망이 없고요. 시간은 벌써 40년, 50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의 거대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50년쯤 되었을 때 바벨론이 무너질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페르시아라는,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그 속에서 세력을 키우더니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은 되자마자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니네 별 필요 없으니 다시 돌아가,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명령이, 이 포로 귀환의 이 정책이 5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날마다 울고 불고 절망과 무너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감격을 잘 체득하기,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우리로 치면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해방이 주어졌을 때 삼천리 방방곡곡에 남녀노소 모두 나와갖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감격이 대단했을 거예요. 우리는 잘 못 느껴. 그 탄압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2002년도인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참 어려운 후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독재를 끝내고 정말 새로운 어떤 민주 역사를 이어가길 간절히 바랬는데 선거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6시
저녁 6시 땡 하고 나오는 출구조사에 모든 국민들이 다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출구조사에 이기는 거로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 감격? 또 우리가 2016년도에 광화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에 나가고 촛불 집회를 하고 이 불의한 부도덕한 정권을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짜고 탄핵을 외쳤잖아요. 그 2017년 3월인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요 결정이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TV 앞에 앉아갖고 눈 크게 뜨고 쳐다봤잖아요. 탄핵이 인용되었다고 했을 때 그 감격, 그 환호,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감격이 유대 사람들에게 몰아쳐 왔습니다. 오늘 그 분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신다.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도,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허수아비 같은 거고요, 건불처럼 다 휘휘 날아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진짜 힘 있는 분이 누구냐, 진짜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생사여탁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걸 알고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왕궁과 군사와 건축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정말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저 큰 거대한 건축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께 내 인생과 역사에 희망을 두는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를 통해서 무수히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해준 겁니다. 그것이 기적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적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얘기할 때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요. 수준은 뭐냐면, 수준은 레벨이죠. 수준은 뭐냐면 1cm하고 1km하고 엄청난 차이죠. 한 10만 배 차이 나니까 정말 비교하기 어려운 차이예요. 아파트 10평하고 100평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예요. 그러나 비교가 돼. 왜냐하면 수준이 같은 거니까. 근데 차원은 뭐냐면, 차원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1차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면을 2차원이라고 하고, 3차원은 뭐겠어요? 부피예요. 4차원은 여기에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km 이 거대한 길이라 할지라도 몇 평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수많은 제왕들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부자가 있고 권력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이것들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과 26절에 보면은 거룩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25절 26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은 견줄 분이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의 역사 속에서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2사에서는 주눅들고 슬픔 속에 있고 주저앉고 있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편이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바벨론의 저 위대한 건축물이, 저 위대한 제국의 왕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조감도를 실었습니다. 조감도.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늘에서 인간의 꿈이 하늘을 날아보는 거예요. 새는 너무나 좋겠다. 막 자유롭게 날면서 이 지상을 보고. 새의 눈과 인간의 눈은 뭐가 다르겠어요? 인간의 눈은 키가 아무리 커도 2m가 안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이 사물을 보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집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언덕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야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고 전체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새는 어때요? 하늘에서 보면 높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1층하고 100층하고요 하늘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땅에서 보면 1층과 100층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인간이 막 두려워지는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위에서 보기 때문에 1층하고 100층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 보여요. 조감은 뭐냐면 새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새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분에 갇히지 않고 나무 하나에 갇히지 않고 숲을 보면서 자신의 삶과 방향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새의 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눈은 하늘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좁은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바른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고 거침없이 볼 수 있고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시야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늘의 시야를 갖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50년 동안 절망의 삶을 살았어요. 눈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저앉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뜻하지 않게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새로운 역사의 길이 열려졌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유대인들이 뭘 했을까요? 그 안에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무장투쟁을 했을까요? 뭐 힘을 길렀을까?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맞아, 우리가 정말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고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권능과 힘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키워나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계획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통로예요. 그 통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너무 무력한 것을 느껴요. 몸도 마음도 실력도 관계도 우리가 주저앉고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2600년 전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기적,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아무도 계산할 수 없었던 기적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기적을 내 삶으로, 내 가정으로, 내 역사 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으면 일어나요. 믿으면 기적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26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정말 무너지는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단행할 수 있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 끌어들이냐 못하냐 문제입니다. 어떻게? 믿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몸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우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주님은 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냥 실현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와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